됐습니다. 이 자리는 다 인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이제 뭘 알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예, 강의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인간론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제7대 조이신학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씩 뭘 하고 있냐면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런 것들을 우리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인간론이죠. 인간론. 그러면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 본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뭔지를 배우고 두 번째는 인죄론을 배울 거예요. 인죄론,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은 총 7가지로 배우게 될 겁니다. 7가지 이렇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논의. 여기까지가 인간 본성론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하고 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할 내용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쉬었다가 돌아와서 4번, 5번, 6번, 7번을 할 건데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는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는지 문제, 또한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이렇게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면 인간 본성론과 인재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7가지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이번 학기 우리 오늘 이 인간론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4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난 건 맞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라틴어가 하나 나와요. 이 라틴어가 내용이 뭐냐면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엑스 니힐로가 뭐냐면 nothing, from nothing. 한글말로 바꾸면 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무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영적인 내용을 다 거부해버리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다 믿으시죠? 뭐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세요? 그리고 막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믿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세상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미쳤네. 이렇게 진짜 생각해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믿는다고?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물질적으로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성경의 내용을 믿어요.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요, 인간 창조를 어떻게 믿고 있냐면 처음에 태초에 펑! 이게 뭐냐면 빅뱅입니다. 빅뱅이 뭐냐면 수소와 산소와 모든 질소 산화물이 이게 같이 섞여 있다가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펑 터진 결과가 뭐냐면 무기물이 만들어졌다. 그 펑 터져가지고. 그래서 무기물이 저등 생명체인데 점점점 발전되어서 저등 생명체, 중등 생명체, 고등 생명체 쭉 발전돼가지고 아메바 되고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좀 더 큰 물체가 되고 생명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점점 더 발전해서 원수가 되고 원수가 점점 발전돼서 인간이 된다. 이게 뭐예요? 물질주의적인 가치, 진화론입니다. 성경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명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를 할래, 물질적으로 이해를 할래, 이 문제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보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엑스 니힐로라는 말 가운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질주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빅뱅 펑 터져서 이건 다 우연입니다. 펑 우연으로 터져가지고 점점점 우연의 일치로 막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이 돼서 막 진화되고 막 이거는 다 우연 확률에 근거한 물질주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한마디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어요. 공허했어요. 혼돈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그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뜻이 무예요. 무. 그게 바로 ex nihilo, from nothing.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만드셨다는 개념. 그게 바로 이 개념이죠. 이제 잘 나오네요. 보시면 ex nihilo가 그런 개념이고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반대하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보면 6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창조의 성경적 용례라는 게 나오죠. 혹시 제 앞에 있는 화면에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방송실 앞에 있는 화면에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안 보여서 이 창조의 성경적 용례는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보여드려서 이게 이제 꼬부란 것인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지 않고요 반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서 여기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동사를 찾는 거예요. 동사. 여기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바라라고 읽어요. 바라. 따라해 봅시다. 바라. 이 바라가 이제 어디 보세요가 아닙니다. 바라. 다시 한번 바라. 그러니까 이 바라가 어디냐면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바라예요. 바라. 바라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뜻이 뭐냐면 절대적 의미로의 창조예요. 잘 나옵니다. 앞에 감사합니다. 절대적 의미로의 창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바로 절대적인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있는데 만들면 절대적인 의미의 창조가 아니죠. 뭔가를 있는 걸 사용하고 활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창작해낸 것뿐이죠. 그러나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그 뜻이 절대적인 의미의 창조를 염두하고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의 싸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세요. 맞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창조를 다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계시냐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좀 과학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중고등부 다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좀 더 과학적인 어떠한 틀 안에서 과학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과학적인 사상이 있지만 저는 창조론을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리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탄의 아주 큰 괴략이에요. 어떤 괴략이냐면 창조론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며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다. 이 프레임. 이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창조론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진화론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으로 믿는 것이냐?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뭘 믿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둘 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진화론의 증거들은 다 허위 사실로 판명받았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만들었던 100년 전의 그 진화론은 이미 다 폐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가 없거든요. 특히 종간의 진화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종과 종 간의 대진화, 소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이죠. 많은 사람들은 쫄아요. 어떻게 쫄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말을 해야지. 하지만 나는 창조론을 믿음을 믿는 것뿐이야. 라면서 쫄아. 여러분 왜 쪼십니까?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둘 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둘 다 믿음의 격돌이죠. 신념의 싸움입니다. 세계관의 격돌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쫄아요. 맞아, 창조론은 믿음으로 퉁치는 거야. 진화론은 좀 더 과학적인 거야. 왜냐하면 과학적 텍스트북, 교과서에 다 있거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창조론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걸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시면 끝나고 남아서 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냐고요, 여러분?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진짜로 천지를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믿습니까? 성경이 계시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져 물어야지 무슨 증거가 자꾸 증거대래. 증거는 없어요. 성경이 뚜렷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뭔가가 있음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조론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저는 왜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냐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 만약에 세상에 500만 종의 식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500만 종의 종을 한 종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특성한 아주 문구를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대로 딱딱딱 종류. 육축도 종류, 기는 것도 종류, 땅의 짐승도 종류, 땅의 짐승도 그 종류, 육축도 그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 무슨 말입니까? 왜 종류라고 말 쓰냐면 종간의 진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종류를 만든 것뿐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된 내용을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것을 신앙으로 받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갈지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기원은 그러므로 과학과 신앙의 격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 교회는 다 믿음으로만 해. 하지만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인간의 기원에 대한 학문들은 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막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어차피 신앙과 신앙의 격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격돌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안 남아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 오늘의 논의는 싹 다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인간론의 논의의 핵심은 성경이 계시하는 것까지 우리는 받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이 뛰면 같이 뛰고, 성경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성경이 기어가면 같이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을 하는 태도와 자세거든요. 특히 인간론이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만들어졌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나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인간을 진화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종류대로 만드셨고 흙으로 인간이라는 종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간을 만들었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고, 그 말은 세상 만물을 만드는 창조 방식과
인간을 만든 창조 방식은 다르거든요. 이 다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이 아마 히브리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깨지나 한번 보여주세요. 깨집니까? 안 깨지네. 좋습니다. 히브리어 폰트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봐세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창조의 방식이에요. 즉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있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라고 해요. 있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 있음, 그러니까 있으라라고 하는 그 있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원래 없었는데 있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창조의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어두웠는데 빛 있으라 있게 된 것이죠. 창조의 유명한 방식이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있으라 외에도 하나의 방식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건 히브리어로 다샤라고 불러요. 다샤. 그러니까 하야, 다샤라고 하는 있다, 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를 명령하심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은요, 전부 다 있으라, 내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건 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제라고 하는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독특하죠. 아주 특수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그 다음 본문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핵심 동사는 바로 불어넣다. 히브리어 하면 나파흐라고 불러요. 나파흐. 아예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파흐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담아 있으라, 하와야 있으라, 땅아 아담을 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독특하게 만드는데 흙으로 뭔가를 빚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왜냐면 이 흙이라는 것은 원래 본인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있는 것 갖고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바라는 아니죠. 절대적인 창조의 의미는 아니에요. 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창조된 흙으로. 그러나 완전 절대적인 의미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뭐냐면 뭔가를 실제로 불어 넣어요. 실제로 뭔가를, 이게 뭐냐면 생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생기에 대한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번역은 호흡이에요. 호흡. 어떠한 호흡과 어떠한 영적인 호흡, 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숨. 저는 숨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숨이 내다 있으라가 아니라 우리한테 불어 넣어져서 우리한테 뭔가가 들어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만 뭔가가 들어옵니다. 인간에게만 신적인 숨과 생기와 호흡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피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온 걸까요? 여러분한테 들어갔는데 뭔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말하면 이거 이단됩니다. 이상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뭔가를 실제로 이렇게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뭘 넣은 거야 도대체? 호흡? 지금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정답은 초성 퀴즈로 갑니다. 두 글자인데 정답은 땡, 이응, 히읗, 영혼. 정답, 영혼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신학 가운데서 별 이상한 신학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상한 신학이 뭐냐면 동물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 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을 연구하는 신학이에요. 왜 연구하냐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동물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동물에게 복음을 전해요. 강아지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럼 강아지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말도 못해. 왜냐? 강아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심지어 나 동물 신학사들과 저는 많이 만나고 많이 싸워봤거든요.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은 동물 신앙이 강해요. 동물한테 복음 전하고 동물한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동물에게 성만찬을 먹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동물신학자한테. 아니 동물신학자 왜 동물에게 세례 주고 왜 동물에게 성만찬 줍니까? 라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뜯어보세요. 하나씩. 어느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곳에도 동물이 생명이 됐다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소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본문 자체가. 오로지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한두 분이 영혼이 가출당했어 지금. 근데 괜찮아. 그분 지금 깼어 이제 이분이. 좋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좀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공부한 줄 아세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를 하고 나서 지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감정이 생겨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물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일 뿐입니다. 동물이 하는 건 다 영혼의 기능이 아니라 본능의 기능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만 의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지적인 체계가 있고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생명이 된 인간. 그래서 참 좋은 신학자가 있는데요. 16세기 신학자. 그 다음 화면. 장 칼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지만 진짜 드러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손은 바로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다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병이 있어서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고 남편 아내 관계 깨지고 자녀들 관계 깨지고.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요. 대학생들 만나면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학생의 말을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꽤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요. 근데 애가 정신분열에 걸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장로님이 집에서 어머니를 너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공예배 대회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엄마를 때려.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관계 깨지고요, 엄마 아빠 관계 깨지고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좌소라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이 좌소가 뭐냐면 거기에 거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범사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자손은 바로 영혼이고, 이 영혼이 인간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요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망가질 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있을 그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집, 가정, 직장,
모든 것은 다 없어져 여러분. 다 없어진다고. 영원토록 남을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럼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영혼에 투자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몸도요, 물론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의 몸으로 가진 않아요. 회복되는 몸을 갖고 가죠. 그래서 영원토록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원토록 있을 것은 바로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갖고 와야죠. 그 영혼을 믿음으로 계속 가꾸고 깨끗하게 만들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손은 역시 영혼에 있는 건 틀림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요소라면, 신학에서는, 신학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동안 많은 논쟁이 된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어릴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내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거야 이거?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 영혼은 어디 갔다가 어떻게 들어왔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논점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영혼의 기원에 대한 논의인데요, 고대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런 철학자들은 영혼을 어떻게 대했냐면 영혼 선제설이라는 걸 만들어 갔어요. 이게 뭐냐면 선제, 미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영혼은 이미 어딘가에 늘 있었던 것이다. 어딘가에 늘 선제한 거다. 근데 특정한 조건, 특정한 상황이 만족이 딱 돼버리면 이미 이 선제했던 영혼이 내 몸과 결합하여 활동한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산부인과에 갔는데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갔더니 애가 막 출생하고 있네, 응애응하게 태어나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애들이 태어날 때 이 영혼 선제설에 의하면 애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 원래 어디인가 있었던 영혼이 그 아이의 몸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영혼 선제설, 이게 되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 선제설의 입장은요, 성경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에도 영혼 선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100번 양보하여 영혼 선제설이 맞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이 있거든요. 의식을 잃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혼이 어딘가에 있었더라면 그 원래 있었던 그 상태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선제설에 의하면 어딘가에 있었던 영혼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그 상태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저는 이것을 아주 깊이 고민해 봤어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영혼의 상태가 어디였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으니까. 맞죠? 어딘가에 있었더라면 그 어딘가의 상태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만약 영혼이 미리 선제했다면 인간들은 선제했던 영혼의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기능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기 전 상태가 기억 안 난다고요. 우리는.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상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을 휩쓸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고대 헬라 철학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상은 단 한 번도 신학에서는 정통 성경적 교리로 인정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요. 두 번째 사상의 문제죠. 두 번째는 영혼 유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혼 유전설은요, 신학 안에서도 많이 지지되어 왔던 바입니다. 지금도 이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하여 퍼뜨려지는 것인데,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부모님의 DNA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부모님을 닮죠. 제 딸 둘을 보면요, 놀랍게도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빼다 닮았어요.
이상해 그게. 그게 사실은 열등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유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열등한 것들을 자꾸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의 DNA, 그 DNA로부터 유전돼서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혼 유전설이에요. 영혼 유전설에 의하면 뭐냐면 인간은 엄마 아빠의 몸으로부터 오는데 그 몸 안에 엄마 아빠의 영혼까지 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사상은 루터파 교회가 많이 지지해 왔어요. 그리고 성경적 논증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말을 쓰면서 봐라, 태초의 사람 아담의 영혼을 하와가 받았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그 후예가 쭉 받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 유전설은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긴 합니다. 뭘까요? 이것을 답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학을 좀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 영혼 유전설을 많은 사람들은 지지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신학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 힌트가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원죄입니다. 원죄.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여러분 솔직히 선악과 따먹은 적 있어요? 선악과 색깔 아시는 분? 선악과 맛 아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를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따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논증이 바로 이 영혼 유전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까지도 유전당한 것이다. 그래서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영혼 유전설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상보다 더 성경적인 것이 나온다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크기 때문에, 왜 단점이 크냐면 이 영혼 유전설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원죄를 설명하기에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왜냐면 오늘 밤을 새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영혼 유전설을 받아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기원이 인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달해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영혼을 주시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 17세기 개혁신학에서는 세 번째, 바로 이 사상을 만들어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상이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혼 창조설인데, 결론을 지어보면 우리 개혁파 신학은, 개신교 신학은 영혼 선제를 반대하고요, 영혼 유전도 반대하고요, 우리는 영혼 창조를 믿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각 영혼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물이다. 왜 즉각적인 말을 쓰냐면 유전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영혼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창조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세상 인구가 90억 명이라도 다 달라요. 맞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서 새로운 영혼을 쭉쭉쭉, 영혼의 기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둔다. 그러므로 특정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포에 넣으시니, 이게 최초의 영혼 창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자꾸 영혼 창조를 말하고 있냐면
그래도 인간 영혼의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먼저 그 다음 전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본문을 보면요, 흙은 뭐냐면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영은, 영혼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분서를 받기 때문에, 이분서는 뭐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학설이에요. 3분설은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3분설은 뭐냐면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근데 3분설은 정통 개혁신학은 늘 거부했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혼과 영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것을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곧 혼이고 혼이 곧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거예요. 스피릿, 마인드 다 같은 거예요. heart 같은 거예요. 마음도, 마음, 정신, 영혼, 생각 다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영혼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은 영혼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 선제도 반대하고 있고 영혼 유전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다샤, 내다 둘 중에 하나죠. 이스라, 내라. 하지만 땅과 그 소산은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독특하게 만들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러니까 오늘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호흡,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영혼을 창조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그의 백성이죠. 예수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까.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영혼의 주체가 누군지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주체와 영혼의 주인과 누구로부터 영혼이 오는가에 대한 영혼의 시작 지점, 그게 뭐냐면 다 호흡과 영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 좀 보면 좀 이거 칠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거는 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맞아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닮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DNA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어요. 부모님의 게놈 지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유전으로. 그러나 영은 달라요. 이 본문은 특징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영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시고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을 주시는 아버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시고 영혼을 시작한 주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혼 창조설이 갖고 있는 실천적 고찰은 뭐냐면,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나의 생명과 호흡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이 주체성을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심을 통하여,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줬던 그 영혼을 갖고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한 형태의 영혼 선제설, 영혼 유전설 다 잘못된 학설들이라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 창조에 대한 얘기를 믿어야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주인됨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